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뒤처지는 이유, 앞서가는 이유. 어, 일단 이 본문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 제가 요즘 계속 말하는 물질 중심, 그러니까 돈 가치 중심, 그죠? 돈 가치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많은 것을 잘못 판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는 늘 그 가치 기준으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은 하나님의 것과 매우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탕자의 문제를 흔히 돈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렵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돈 떨어져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돈 떨어져서. 근데 탕자가 어렵게 된 것이 돈이 떨어져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 돈의 가치의 관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벗겨내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 세상 관점, 세상의 아비의 관점, 세상 아비의 관점을 가지면 우리는 무조건 돈입니다. 돈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봅니다. 그게 세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한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내가 힘들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모양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의 문제는 돈 떨어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는 이미 처음부터 틀렸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것부터가 틀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돈의 가치로 바라보면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로 바라보면 자기들이 무엇을 얻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돈의 가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온 자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돈의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했는데 이 돈의 가치의 판단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받을 것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악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돈을 준 아버지, 이 포도원 주인이 악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포도원 주인 보고 악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악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엔 어떤가요? 누가 악한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이 악해요? 아니죠? 이건 지금 분명히 자기가 받을 거 받아놓고 덜 줬다고 쌩떼 쓰고 있는 지금 이 먼저 온 일꾼이 악한 거잖아요. 확실합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진짜 이렇게 반응되고 이렇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이거를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여러분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데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귀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받을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만족스럽지가 못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렇게 느낄까요? 여러분 돈의 가치로 모든 것을 바라봐요. 돈의 가치라고 꼭 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덮으면요. 여러분 내가 받을 은혜를 다 누리면서도 사실은 만족이 없어요. 출애굽 1세대가 자기들이 받았던 모든 것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할 만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가 깨진 겁니까? 그들의 뭐가 문제인 겁니까? 관점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관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늘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돈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판단이 고쳐지는 데는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세상적인 그러한 습관과 가치관들이 이제는 속속히 드러나게 되면서
매우 불편하고 매우 힘들고, 왜냐하면 나도 여러분 이 말을 하도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은 포도원 주인이 옳은 걸로 이제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이거 이렇게 판단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나는 더 일했는데, 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더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오래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내가 교회에 지금까지 많이 충성을 했는데, 예? 이제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저런 사람이, 예? 이런 식으로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가. 여러분 이런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잘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관점에 이 귀한 은혜의 가치관을 이제는 다시 한번 보시며 판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뒤처지고 왜 앞서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처지고 앞처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분명히 남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세요. 자,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저녁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침에 온 사람이 누리는 그 안정감은요,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하루를 벌어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 저도 알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예전에 동네가 참, 저는 제 어릴 때도 뭐 여기 양집사님도 그런 보셨을 거예요. 뒤에 큰 넉마를 지고 긴 짝대기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 같은 거 막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말 안 들으면 저 넉마에 태워서 보낸다고 자꾸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넉마 하시는 분 너무 무서웠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저기다 되게 커요, 바구니가. 보신 적 있습니까? 되게 큰데 거기에 집어넣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예요. 그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알바를 할 때 새벽 시장에 나갑니다. 새벽 시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초조하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잘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서 듣고, 우리 할머니가 그 집 쌀 좀 보태줘야겠다고 없는 쌀도 한 바가지 퍼다주는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쌀독에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예. 사회복지가 몰라서 굶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지원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쌀 다, 혼자 사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도 쌀 다 가요. 기본소득 뭐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 어려운 사람들, 이 차상위 계층들에게는 한 달에 얼마씩 돈도 나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 국가에서 복지가 좋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가장들을 저는 자주 봤습니다. 새벽 인력 시간에 가서 노가다 뛰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그 사람들에게 부름받아서 가기 위해서 정말로 막 기침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한 거예요. 아픈데도 약도 못 먹고 하루를 일해야 먹고 사니까 나와서 그 새벽 인력 시장에 거기서 일 가려고 기침을 참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침하고 몸 약한 것 같으면 안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도 소파에 앉아서, 그때 막 사람들이 다 가서 담배를 펴요. 막 너구리굴이죠, 너구리굴. 너구리굴에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알바해서 돈 벌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 사람들 막 전화가 와요, 전화 한 통에. 그러면 그 인력 시장에. 그러면 어디에 몇 명 하면 또 나가고 차를 태워서 보내주고 이러는데, 여러분 결국은 거기서 사람이 남아요. 그리고 더 이상 전화가 안 와요. 1시간, 2시간 기다리다가 결국은 가방에 막 망치랑 연장들 있잖아요. 그런 연장 속을 그 아저씨 한 분이 들고 나와서 바깥에 놀이터, 공원, 놀이터죠, 놀이터 같은데, 애들 놀이터, 막 그때는 놀이터 뭐 그네도 다 부러져 있고 뭐 이런 놀이터인데, 거기 가서 벤치 같은 데 앉아갖고 먹다 남은 반병 소주에 휴지로 이렇게 뚜껑을 막아놓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탁 돌려 따는 게 아니라 퍽 이렇게 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뚜껑을 또 못 닫아놔요. 그러니까 그냥 휴지로 막아놓은 반병 남은 소주를 거기서 반봉 남은 새우깡하고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면서 거기서 삐쩍 마르고 시큼한 사람이 다리 꼬고 앉아서 소주를 먹으면서 한숨 쉬는 모습들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때는 뭐 그런 사람들 뭐 일 못 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오늘 일을 가지 못하면 집에 있는 저 자식이 사실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벽에 뽑히지 못한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놀이터에 앉아서 혼자 생소주 새우깡에 그것도 아까워서 다 먹지도 못하고 반 병씩 나눠 먹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아침부터 불려서 간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를 일당을 번다는 안도감과 그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내가 먼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미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은혜를 기쁘게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불안합니다. 저러다가 진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저러다 진짜 끝까지 저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찌감치 예수 알게 되었고 일찌감치 그 예수 믿고 우리는 나와서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선한 포도원 주인은 여러분 그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점심에 나갑니다.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뭐 놀고 있다고 쎄쎄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찌하여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없고 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여러분 상당히 처줄이라. 그래서 포도원에 점심때가부터 일합니다. 또 중간에 나가보니까 또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공원에 앉아서 생소주에 새우깡 먹고 앉아 있습니다. 니들 왜 이러고 있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일해라. 다 저녁 해가 졌는데 그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는 1시간 남은 시간에 이제 해지면 일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들어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루 해가 지기 직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고달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도 공치고 집에 그냥 해가 지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들어가나 보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의 고달픔과 고통을 보상해 주십니다. 니들이 하루를 너무나 고생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하루의 품삯을 그대로 쳐주겠다. 너는 이 품삯을 가지고 가서 네 아내와 네 자식들과 함께 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먹어라. 이게 선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관계 중심으로 보면 당연히 이것은 은혜요. 이것은 너무나 귀하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랄만한 사랑이고 그 사랑에 감동받아야 하며 그 사랑에 우리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야,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일찍 뽑혀서 걱정 없이 이 하루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노동했잖아요. 우리는 평안하게 일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통받고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괴롭다가 이 선한 주인이 저녁에 불러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루에 품삯을 쳐주는 이 주인은 너무나 선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렇게 찬송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은 불만이 가득해지고 자기들에게 마땅히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직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점, 관계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여러분의 예배가 부족합니까? 듣는 말씀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할까요? 세상의 정욕과 관점이 말하면 그 관점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다른 것으로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충족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 돈의 가치에 만족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가치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바로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지만 이제는 포도원에 들어온 우리는 관계 관점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만 바라보면 나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가 선했는데 아버지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되는, 주인이 너무나 악하다, 너무 불의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처지는 이유, 앞서가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이 관계 관점 안에서 사실은 앞선 사람도 없고 뒷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먼저 됐어 우리는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 봤을 때 아침에 뽑혀간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 하루 일당 약속된 일을 하고 약속된 돈을 받아서 그들은 그래도 그 일당으로 그 하루를, 자기들의 식구들을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들은 걱정이 없어요. 한숨 안 쉬고 하루 종일 일했어요. 열심히. 여러분, 그건 보상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일거리가 없어서 그 인력 시장 앞에 공원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여러분, 잔디밭에 앉아서 혼자 거기서 깡소주 먹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부를까 싶어서 떠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가서 누군가 불러주지 않을까, 또 혹시 전화가 오지 않을까. 우리는 알바인데도 앉아서, 우리를 안 부르더라고. 제 친구하고 둘이 가서 소파에 앉아있는데 우리는 어리니까, 왜냐면 알바는 제일 마지막에 그래도 사람 모자랄 때 불러줘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불러주는데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인력 거에서 그러더라고. 중간에 부르는 경우도 있다, 점심때. 그냥 반타임으로.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저기 놀이터에서 기다려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친구하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절급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면 옷 사입고 싶어서 그랬던 거기 때문에 그냥 야씨 가자 집에 이러고 집에 가서 그냥 놀았어요. 라면 끓여 먹고. 근데 여러분, 가면서도 그 몇몇의 부름받지 못한 아저씨들은 좀 측은한 마음이 어렸지만 들더라고요. 측은한 마음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선하신 아버지는 그걸 보상해 주십니다. 앞선 것도 없고 뒷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서 일했다고 앞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있었지만 여러분, 받을 만한 걸 받았어요. 늦게 왔지만 그들도 받을 만한 것을 받았습니다. 먼저 왔다고 더 기쁠 것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늦게 왔다고 슬플 것도 없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결국 보니까 먼저 온 사람은 마음의 안정의 보상을 받았고, 늦게 온 사람은 물질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앞서 있고 뒤쳐져가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 선교를 나갔던, 인도에 선교 갔던 인도 선교가 그렇게 좀 가봐야 된대요, 꼭. 왜냐하면 인도 선교 가면 그렇게 경험하는 게 많다 그러는데, 인도에 선교를 갔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가서 배를, 겐지스 강을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선교팀이 가는데 50명이 가니까 배를 2개를 타서 25명씩 가는데, 막 배가 먼저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 배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고 한 배는 조금 늦게 출발하는 배인 거예요. 왜냐면 배가 뭐 둘이 선교팀이 왔다고 동시에 출발해 주진 않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뭐 여러분 같으면 먼저 타고 가는 배를 타고 넘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거기 지루하게 앉아서 기다렸다가 늦게 가는 배를 타고 싶어요? 예? 먼저 타고 싶죠. 그렇잖아요. 괜히 거기 막 떼약볕에 막 겐지스강 앞에 그냥 다음 배 2시간 뒤에 있는 거, 그거 2시간 기다렸다 타고 오는 거 타겠냐고. 아, 지금 빨리 따고 가서 그냥 빨리 선교지에 도착하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꼼수를 펴서 막 어떻게든지 먼저 타려고 25명 안에 들어가려고 먼저 타는. 그래서 이 한 분이 그 배 탔답니다. 그래갖고 배를 타고 막 쾌재를 부르도 속으로, 저것들은 2시간씩 기다렸네 이러고 막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배가 강 중간에 쓰더래요. 그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강 한가운데서 불러도 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표류가 된 겁니다. 2시간 뒤에 저 뒤에서 배가 한 대 옵니다. 2시간 동안 강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늦게 출발한 배, 그 배가 쭉 오더니, 그래서 그 배에다가 우리 기름 떠서 못 간다 그래서 그 배에 결국은 이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 배가 이 배를 끌고 간 거예요. 뭐 바다에서 끌고 가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끌고 가서 도착을 해서 결국 같이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분이 깨달은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갔지만 먼저 도착한 것도 아니거니와, 만약에 기름이 적었던 배가 뒤에 출발하면, 뒤에 출발할 때, 그게 딱 두 번 가는 배거든요, 하루에. 근데 이게 뒤에 출발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배는 밤새 표류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밤새 표류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먼저 출발해서 기쁜 것 같았지만 늦게 출발하는 배에는 기름이 가득한 배였고, 앞에 출발하는 경우는 그 기름 점검이 안 돼갖고 중간에 떨어지는 줄 몰랐다는 건데 자기는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늦게 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도 사막을 여러분 지프차에 그 선교팀들이 6대인가 8대인가 나눠 타는데, 여러분 이 선교를 한두 번 가본 사람은 그 맨 먼저 가는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차가 쭉 뒤따라가는데 뒤따라오는 차는 앞에서 날리는 모래먼지를 다 맞는데요. 이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모래가 막 날리잖아요. 이 사막 달리면.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차는 그 모래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가봐서 먼저 또 그 집차 앞에 타를 타려고 막 가는데, 위에 이제 타이어가 하나 있어갖고 타이어 올라가려고 하다가 타이어가 있어 못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앉았는데, 그 사이에 한 대가 먼저 앞으로 쫙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걱정이 되더래요. 앞에 모래먼지를 막으면서 가야 되네. 이래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아니라니까 모래가 막 뒤따라가니까 막 오죠. 그래서 막 가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차가 퍽 쓰더래요. 그래갖고 옆에 차가 옆에 가서 딱 쓰니까 보니까 차가 타이어가 빵꾸가 났는데, 그 빵꾸난 차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위에는 타이어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 줘갖고 그 차는 그 타이어를 끼고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차에 탔던 선교팀들 이 차가 뒤로 안 따라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가고 뒤처지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앞서가고 뒤쳐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안에 있어요. 은혜의 관점. 먼저 온 사람, 먼저 도착했다는 안락감이 있었죠. 늦게 온 사람 고통받았지만, 일은 많이 못했지만, 여러분 일 못한 만큼 고통받았습니다. 오늘 나는 공치나 보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뒤처졌던 앞서갔던 공평하시게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간다고 무조건 좋은 것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했다고 나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서가고 뒤쳐가는 것을 균형을 맞춰주십니다. 누군가가 먼저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앞서가가 보내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뒤에 따라가면서 그들도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보내시기도 합니다. 급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은혜를 바라보는 영안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모두가 기뻐집니다. 이 눈이 열리면 만족이 옵니다. 이 눈이 열리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나는 예수를 30년을 믿어도 이 모양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왜 나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도 문이 안 열리는 것 같은가? 여러분, 이런 돈의 가치로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가고 뒤서가는 것은 그 가치가 아닙니다. 앞서갔다고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앞서갔다고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차피 그도 일꾼일 뿐입니다. 뒤에 왔다고 괴로울 일도 아닙니다. 그만큼 그는 세상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서, 공허함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 마음에 믿음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우리보다 그 데미지가 훨씬 큽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돈이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참 희한하게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은 돈 떨어지면 자살합니다. 막 낭망합니다.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막 수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고통받은 사람들 그 고통가 있다가 나중에 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통받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구원받아서 나도 똑같이 받았네 이러면 이게 대단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서가든 늦게 가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앞섰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뒤처졌다고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관계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깊은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이제 세상 가치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은혜의 가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내가 먼저 든 자로 예배에 동참될 수 있으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가치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만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충만합니다. 충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것을 고백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줄이시고 낮추셨던 그 은혜를 누리고 풍요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줄이시고 낮추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세상적 가치로 모든 걸 판단했습니다. 애굽에는 참외가 있다. 여러분 지금 참외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큰 대기업 회장님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아들인데 여러분 기업을 누려야죠. 기업을. 내가 돈 몇 푼 가서 나 좋은 차 타야 되는데 기름값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무슨 여행 갈 돈 없어요. 이러면서 푼돈이나 받아 타는 그러한 마인드 갖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냥 돈 없을 때마다 돈 내놓으세요 이래가지고 놀러 다니고 허랑방탕하는 그러한 돈의 가치로 아버지가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 기업 줍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여러분 삼성 이병철 아들이 뭐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남자 아들이 셋인가 넷인가 뭐 그런데 그 중에 삼남이 이건희 회장이고 첫째가 이맹이고 뭐 둘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근데 첫째는 실력이 없고 둘째는 야망이 없고 셋째는 실력과 야망을 다 갖춘 게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여러분 근데 이건희 회장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그 기업을 물려받고 싶어서 그 기업 물려받을 준비를 한 거예요. 기업 물려받을 준비. 얼마나 철두철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맹희는 자기가 형이니 당연히 제 것이라 이런 생각을 나름 마음속에 있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실력 갖추질 않은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기업 회장의 총수라는 그 뻘짓을 하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 뻘짓을. 그냥 자기가 마치 대기업 회장을 이어받은 사람처럼 하고 다니까 이병철 회장의 눈에 꼴값 떨고 있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 게. 둘째는 스스로가 저는 큰 사람이 아닙니다. 야망이 없고 큰 것에 할 수 있는 도전의 이 마인드, 이 큰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너무 작아 사람이. 시켜놓으면 구멍가게는 하겠는데 대기업을 운영할 만한 그런 마인드가 없더라는 거예요. 둘째는. 근데 셋째는 연습하면서 마인드도 키우고 큰 대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 받을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그래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푼돈이나 받아 쓰겠습니까? 돈 없어요. 에이, 돈 줘. 밥 없어요. 쌀 따뜻해. 이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그거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업 물을 사람, 기업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앞섰다 뒤쳐졌다 조금 돈이 있다 없다 내가 조금 지금 잘 나간다 못 나간다 여러분 푼돈이나 받아 쓰는 사람의 마인드를 벗어나십시오. 기업 물을 사람 되십시오. 지금 당장 돈 그거 안 누려도 나중에 기업의 총수가 되는 기업을 물려받으면 여러분 지금 내가 좋은 차 못 타고 좋은 집 못 살고 내가 돈 풍요롭게 쓰면서 누리지 못해도 기업 총수가 돼 보십시오. 푼돈 받았었던 자식들하고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만한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작은 일에 흔들리고 작은 일에 돈이 있네 없네 이런 고통 누리면서 살지 마십시오. 먼저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그거에 나는 왜 더 안 줍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기업을 주겠습니까? 네 것이나 받고 가라 이러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기업은 관계 맺은 자에게 주지 여러분 푼돈이나 달라고 허랑방탕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셔서 여러분 이 이유를 깨닫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